시편은 히브리인들의 시죠. 우리 한국인의 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캐내기 위해선 히브리인들이 시편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읽었는지 그 원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닭간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8년 그러니까 8절씩마다 이것이 그러니까 1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러니까 알파벳 A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16절까지는 B 이런 식으로 이건 히브리어로 시편 119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질서적이고 너무 구조적이에요. 시편을 읽을 때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뭐 닭관체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편들은 1절이 시 전체의 결론이자 요약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파악하려면 1절만 읽어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편 역시 예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 시편 11편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 선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시인 거죠. 오늘은 이 시편 11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절망의 목소리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이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산속으로 도망가라. 새처럼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절도 보시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터가 무너졌다.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기댈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황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주변의 참모들과 신하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권고하죠. 다윗 왕이시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서 도망치십시오. 산속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빨리 도망치십시오. 예전에 유행했던 팝송 중에 케니 로저스라는 가수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포커 게임에 비유한 더 갬블러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You've got to know when to hold them, know when to fold them, know when to walk away, and know when to run.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카드를 쥐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하고 카드를 접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
걸어 나가야 할 때와 도망쳐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갬블을 잘한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쳐야 할 때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유용한 지혜죠. 피해야 하는데 피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네, 성경이 제시하는 지혜는 한 차원 더 높습니다. 도망쳐야 할 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도망치고 난 후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인생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평안할 땐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이죠. 기도도 잘하고 감사도 잘합니다. 하지만 거센 폭풍우가 인생 한가운데로 몰려오면 내 믿음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혹독한 광야 한복판으로 내던져지고 뜨거운 연단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로 쥐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세상의 무언가가 깨어져 나가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신뢰하고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때 가서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 내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견고하게 세우던 삶의 구조물들, 하나님 없이도 나를 숨겨둘 수 있다라고 믿었던 세상의 피난처들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모든 세상적인 보팀목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어 내려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눈을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끝났으니 포기하고 도망쳐라. 다윗을 부추겼죠. 캄캄한 어둠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정말 새처럼 산소로 가서 도망가야 될 지경입니다.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절서부터 7절을 보세요.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톤이 바뀌죠. 다윗이 처한 상황, 악인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으리 만무할 텐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은 그의 참모들의 관점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참모들은 다 도망가십시오.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도망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들을 보며 두려워 떨지도 않으시고 안절부절 못하며 피난 갈 준비를 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언제나 그러셨듯이 거룩한 성전 하늘 보좌에 위엄 있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은 이런 말인 거죠. 너희들은 저 깊은 산 속에 숨고 싶으냐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나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품으로 피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신다면 한 가지 더 믿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믿어야 할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항상 전능하면 뭐가 뒤따라옵니까? 그와 또 그의 맥으로 페어로 해서 전지전능한 전지전능.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또 믿어야 한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정말 아시는 걸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내 속은 얼마나 멍들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는 할까? 이에 대해서 다윗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갈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 나의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큰 하나님으로 보면 나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보면 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당장이라도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설령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우리 인생 터전 한가운데 찾아오는 이 절망이 있죠. 터널이 있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계획들, 그 뜻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시험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래서 감찰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말로는 감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어떤 말인가 하면 시험하신다, 연단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근데 이 표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엔 여호와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그렇게 해야 이게 대꾸가 되잖아요. 짝이 맞잖아요.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신다. 감찰하신다. 악인은 미워하신다. 왜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독특한 방법인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들을 때때로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곳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것으로, 그래서 문제를 잘 풀면 합격이고 못 풀면 탈락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의지하는지 그것을 모르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던져놓고 그 문제에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을 즐기기 위해서 이 시험을 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분을 선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죠. 비록 시험을 치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선언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뭐 추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선하고 필연적인 이런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쉽게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상당히 깊숙이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현대 자동차를 사라, 테슬라를 사라, 구체적인 차종을 정해주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문제에 침묵하는 책 역시 아닙니다. 성경 깊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직접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진리의 원리 그리고 가치, 방향성을 제시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차종 선택과 관련 짓는다면 성경의 원리, 성경의 방향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원리와 방향성이 뭡니까? 무언가를 내가 구입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 형편에 맞는 소비냐는 겁니다. 가족의 안전과 필요를 고려했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청지기적 재정 사용인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으니까 이것을 산다. 그게 아니라 어떤 성경적인 원리와 방향성에 입각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와 방향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든 문제든 그런 것들을 추론하고 선택하라는 거죠. 네, 이 원리는 시험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광야에는 답안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답안지가 없습니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왜 힘든 곳입니까? 길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면 나에게 목적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으면 목적지가 없어요. 제가 애리조나에서 살았을 때 멕시코에서 건너오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막을 건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잃는 겁니까? 길을 못 찾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야가 왜 광야냐?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광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엔 답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안지가 없으니까 설명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 시험지에 뭐라고 답을 적으셔야 되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현대자동차 사라, 테슬라 사라, 그 말이 없는데, 내가 내 시험지에 현대자동차 사야 됩니다 라고 적어야 됩니까? 테슬라 사야 된다고 적어야 됩니까? 답이 없는데. 네. 이때 추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추론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추론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에겐 답안지가 없어요. 지금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시험하신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시험하신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본문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11편 11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느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자, 1절에서 여호와라고 부르죠. 한 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2번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5절에서 또 한 번 여호와라는, 7절에서 또 한 번. 그러니까 총 5번 걸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네, 시편은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하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 다른 성경을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 아니면 아도나이 하나님을 칭할 때 그런 호칭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시편에서는 유독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상당히 독특한 호칭입니다. 언약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이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나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죠.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가라, 숨을 곳이 없다, 의인은 무너졌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고 말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한다. 그 뜻은 언약의 하나님, 그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선포, 이것은 땅에서는 의인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고백인 거죠. 그리고 7절에선 이렇게 외치죠.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젊었을 때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슴 설레이며 데이트했던 때를 회상해 보세요. 끔찍합니까? 네, 데이트하는 내내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주변 경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들 숲으로 도망가라. 너의 터전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편을 위시해서 모든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딱딱하게 적어놓은 연구 논문이나 이론서입니까?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다윗은 사방이 무너지는 현실 한가운데서 이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흔들릴 때 어디에 있느냐. 앞서 케니 로저스의 더 갬블러라는 그 노래 가사를 말씀드렸죠. 세상의 지혜는 도망쳐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 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는 그래 도망쳐야 할 때를 알아야지. 그래 어디로 도망쳐야 돼? 다윗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하나님께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환경은 무너지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상황을 바라보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산으로 달아나지 않고 하늘 보좌를 향해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기초들이 언제 무너져 내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 믿고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